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옛날에 읽으셨던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장발장. 프랑스어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지요.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이 주인공 장발장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1800년대에 프랑스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 빵을 훔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조카를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탈옥을 4번이나 시도하다가 계속 잡혀서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감옥에서 나왔어도 그는 그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채로 감시 대상이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리엘 주교, 그 주교의 주교관에 그는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따뜻한 식사를 대접받고, 그는 이제 그곳에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헌병한테 잡히게 되죠. 경찰한테 잡혀서 그가 이제 이 주교관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범죄자, 전과자인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것을 훔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은식기의 주인인 이 미리엘 주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주교님, 틀림없이 이 사람이 이걸 훔쳤지요라고 하는데,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이건 내가 이 사람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자네 왜 내가 은초 때도 줬는데 두고 갔나? 이것도 가지고 가게 하면서 은초 때까지 함께 얹어서 줍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이 장발장이 비로소 자신의 내면 깊이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 주교의 그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 미제르라고 하는 것이 비참함이다 하는 말이죠. 비참함이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가지지 못한 자가 끊임없이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조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계속된 탈옥의 시도가 그에게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낳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자기 속에도 그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한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서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장발장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름을 바꾸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하고 결국은 시장까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끊임없이 도망을 치는 이 장발장을 뒤쫓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베르 경감. 이 자베르 경감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이 죄인들, 전과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이 장발장의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장발장 자기라는 오해를 받고 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장발장은 자기의 이제 마음속에 살아난 그 양심 때문에 그걸 보고 있을 수가 없죠. 스스로 자기가 장발장인 것을 밝히고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또 기회가 주어져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회사를 경영할 때 알게 되었던 그 회사에 일을 하던 여공의 딸, 죽은 여인의 딸을, 코제트라고 하는 그 아이를 구해내 와가지고 이 코제트를 끝까지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 코제트가 사랑했던 남자 마리우스라고 하는 공화주의자, 그 프랑스의 대격변 속에서 그 사람의 생명도 구해주고, 오히려 구해주고 난 뒤에 이 장발장이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자 이 마리우스는 오히려 장발장을 좀 멀리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발장이 오해를 받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또 이 장발장의 진심을 알게 되고 난 뒤에 이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행복하게 사랑을 맺는 것을 보면서 장발장이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장발장이 이 공화주의자들이 정부에 대항해서 이 데모를 하는데 연루가 되었다가 이 자베르 경감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자베르 경감을 죽이지 않고 놓아줍니다. 그리고 자베르 경감이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왜 자베르 경감이 자살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베르 경감도 거기서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발장은 무조건 잘못된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위대한 사랑의 힘으로 자기를 용서하는 장발장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베르 경감도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는 비참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자신의 비참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새롭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밝혀준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이 르 미제르, 비참함이었는데 르 미제르블,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결국 바뀌어서 출간되게 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존재인가,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 찾아오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그 거룩의 빛을 이 소설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왜 이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공부를 하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위로와 비참함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문이 어떻게 묻습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각각 이 세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을 훔치고 억울하게 19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장발장, 조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서 19년이라는 세월을 갇혀 있었던 이 장발장, 그의 마음에는 정오가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주교를 통하여 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위로를 그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끝없는 용서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정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엄마, 그리고 죽어버린 엄마에게서 버려졌던 코제트도 바로 이 장발장을 통하여 전해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로를 발견하게 돼요. 공화주의자, 이 개혁을 외치던 마리우스도 진정한 사랑의 위로를 발견하고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베르 경감조차도 그 위대한 사랑의 위로를 발견하고 그의 삶이, 물론 자살이라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만 소설 속에서 그것도 결국은 그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았으나 죽었으나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켜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주체로서 즐거이 기쁘게 강제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우리가 헌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헌신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오후에도 1, 2, 3 여전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2문은 어떻게 묻습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자신이 늘 정당하고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큰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무너지면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미리엘 주교 앞에서 아니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알 때에 우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알게 될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에 감사하면서 신앙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큰 서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주보에 보시면 제3문이 있습니다. 제3문,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를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 하나님의 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치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서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거울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흐트러진 모습,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비뚤어진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비뚤어져 있는가를 알게 될 때, 나의 비참함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비로소 깊이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갑자기 저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위의 아이 은영이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좀 바쁜 일정 가운데도 단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좀 쓸데없는 생각이죠. 군대에서 하는 생각이, 이 병사들이 저희 은혁이가 군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휴가를 나오거나 하면 꼭 저에게 질문 하나씩 던집니다. 어떤 데 좀 곤란한 질문도 있고 깊이 자기는 군대에서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빠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저희 아이가 한 번씩 던지곤 했는데 한 번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군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군대 교회의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얘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이거 맞는 거예요? 아빠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겁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아이가 그렇게 물을 때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뒷단에는 생각을 많이 하고 묻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름대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거 틀린 것 같아요. 왜 틀렸냐? 알고도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모르고도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 전에 제가 모르고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알아야지 앞으로 죄를 안 지을 것 아닙니까? 제대로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게 해주시고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용서받고 앞으로는 그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 목사인 저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엉뚱한 생각을 잘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죠? 제가 생각해도 목사로서도 제가 생각해도 이거 그럴싸한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달라고가 아니라 알고도 지은 죄는 회개해야 되고 앞으로 안 지어야 되지만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뭘 제가 잘못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3문의 질문과 대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봐야지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율법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죄가 죄인 것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하나가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회개라는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배 시간마다 이 회개가 들어있으니까 좀 예배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배가 좀 무거워지면 뭐 탈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무조건 가볍고 즐거움만 가득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기쁨은 나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받고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 예배에 회개의 순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이고 바로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씩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야단을 칠 때 자녀들의 잘못된 것을 야단을 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자녀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는데 어쨌든 그 감사를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위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린 끊임없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흐트러졌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 때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3호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답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나 자신을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요약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또 귀한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근원적으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 우리는 율법을 자꾸만 이렇게 뭔가 무서운 법, 우리를 제어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사랑의 법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사랑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자꾸 오늘 자녀 키우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전에도 그런 비유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하기를 우리 누구나 부모들은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가 무서워서 그냥 벌벌벌 떨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지키면 그냥 오늘 저녁에 저녁밥 안 줄까 봐 무서워서 아이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함으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매여서 그 부모를 사랑함으로 그 부모의 요구를 지킨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부모에게 가슴 따뜻함이고 가슴 뿌듯함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 받을까 봐 상 받을 여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진정한 정신이라고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5문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는데 아닙니다. 답은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지만은 그런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주시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6문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바로 이것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과 연계해서 오늘 1, 2, 3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사랑,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놓은 것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헌신의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이 돼. 사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지만은 가장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리 헌신도 울리는 괭가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테 보이려고, 다른 이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또 반대급부로 무엇을 얻으려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123 여전도회가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123 여전도회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랑은 늘 해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 그것이 참된 헌신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우리 이웃들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진정 참된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 속에 나가 섬기려고 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이웃을 향한 사랑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오늘 계속 레미제라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주교의 사랑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범죄자이지만은 그 범죄자인 장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억울할까, 저 비참한 인생에서 얼마나 헤어나오고 싶을까, 그 사람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헤아려보고 정말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이런 사랑으로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참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오늘 하이데베르 교리문답처럼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는 헌신과 사랑의 자리에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죄악의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아직 성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헌신의 자리에서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주면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보듬고 그의 자존심까지도 안아주면서 내가 봉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본성상 자기중심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성상 남과 나를 비교하고 비교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난하려는 그런 본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와 비참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보면서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고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헌신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성상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서 나 같은 것을 변화시켜 주셨기에 저도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그런 이야기도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자기를 도와준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헌신과 사랑의 자리에서 오직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 헌신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헌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본성상 비참한 자이고 성경은 끊임없이 나의 비참을 일깨워주고 그런 비참한 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를 변화시켜서 사랑하도록 만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의 헌신의 자리를 돌아보고 나의 사랑의 자리를 돌아보고 정말 주님의 마음에 매여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 우리 1, 2, 3제전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참된 사랑으로 한 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서 나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비참한 인간의 존재에 변화와 소망으로 임하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1, 2, 3 여전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